하나님의 언약의 사람 야곱은 우리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던 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그 험악한 세월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었죠. 신약의 히브리서는 그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11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야곱의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장면을 바로 이 축복하는 장면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31절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고,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침상머리가 맞냐 아니면 지팡이 머리가 맞냐, 머리긴 머리인데 무슨 머리냐라고 하는 이런 논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야곱은 그 노구의 몸을 침상에 걸터 앉은 채 그의 상체를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 아들들을 축복했을 것입니다. 지팡이 머리를 의지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한데요. 야곱은요,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었죠. 그의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는 이 지팡이를 의지하여 살았던 것이죠. 다리를 절 수밖에 없었던 야곱은 지팡이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팡이 머리를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약함, 자신의 무능함,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어떤 장치라는 것이죠. 그 지팡이가 야곱 자신을 내려놓게 했고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했으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시켜 갔던 것입니다. 아무튼 야곱도 애굽에서 17년의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무려 147세의 노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56세의 나이가 되었겠지요. 이제 기력이 다한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자기에게 축복을 해 주었던 것처럼 그 언약적 축복을 자기 아들들에게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적 축복이 계승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 야곱의 축복 가운데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이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구속사적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이 내용과 요셉이 유다를 축복하는 내용을 한 설교로 묶어서 하려고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두 손자, 즉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너무 커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축복하는 것은 다음 주로 이렇게 옮기기로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 한 포인트의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8장 1절 말씀 시작.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아멘. 야곱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 노구의 몸이 병에 걸렸으니 그에게는 죽음이 임박한 것이죠.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요셉과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을 문병 왔습니다. 야곱은 힘을 다해 침상에 앉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베델 언약의 내용을 요셉과 두 손자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기가 형을 피해서 그 광야를 지나면서 그 루스 땅에 이르러서 사닥다리를 보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아들과 손주에게 해주면서 그 언약의 하나님이, 그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도 이 손주에게도 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의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야곱의 후손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땅, 가나안 땅을 이 야곱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의 내용 핵심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은요, 요셉의 두 아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삼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들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야곱이 애굽에 오기 전에 요셉이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내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자신의 아들로 삼겠다, 자신의 아들의 반열에 올려놓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자신이 받은 베델에서 받은 그 언약이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후손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에서는 아들이라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예수여라고 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후손과 아들이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혼용되어서 사용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후손에게,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이 축복을 주겠다라고 한 것은 아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야곱은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내 아들이 이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요셉의 이 두 아들도 내 아들로 삼음으로 이 언약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도 흘러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이후에 야곱의 아들의 반열에 오른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의 각각 한 지파를 이루고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게 됩니다. 또한 야곱은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안수하여 기도합니다. 48장 13절 14절을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요셉은요, 이제 두 아들을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고 이제 야곱 양옆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니까 야곱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이 마주보고 있는 요셉의 오른손으로는 왼손으로는 이제 이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쪽으로 서게 해서 이렇게 아버지가 두 아들을 안수하여 기도할 수 있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안수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손을 엇바꾸어서 안수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대 근동사회에 있어서 오른쪽은 힘 있는 쪽, 권위 있는 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른손, 우리 아까 읽었던 시편 말씀에서도 오른손으로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오른손은 권위 있는, 힘 있는, 중요한 이런 손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이 고대 근동 사회에 있어서 장자는 족장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족장 그 사회를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재물이 있어야 하고 힘이 있어야 하고 권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첫째 아들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쪽에, 둘째 아들 이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쪽에 서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야곱이 손을 엇바꾸어서 안수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곱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5절 16절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베델에 주셨던 그 축복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를 본 요셉이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손을 옮기려고 했어요.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아버지 그 권위 있는 손을, 그 힘 있는 손을, 그 축복의 손을 내 첫째 아들 므낫세에게 향하게 하소서 라고 요셉은 요청했던 것이죠. 아버지, 이 아들은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이 아들은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이 아들은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아들에게 오른손을 향하소서 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야곱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건 의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야곱은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왜 이렇게 축복했을까요? 장자가 더 많은 복을 받아야 하고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고 더 많은 힘이 있어야 될지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야곱은 다 알고 있었죠.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엇바꾼 축복을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낮은 자가 높아지고 높은 자가 낮아지는 원리. 이 역설의 원리를, 이 진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속에서 축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는 일관성 있게 장자를 배제합니다. 장자 가인을 배제시키고 아벨과 셋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가 흘러가죠. 장자 이스마엘을 배제시키고 이삭을 통해 구속사가 흘러갑니다. 장자 에서를 배제시키고 차자 야곱을 통해 구속사가 흘러갑니다. 이 원리를 야곱은 자신의 조상들과 자신의 삶을 통하여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이죠.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야곱 시대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 아론을 제치고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또 멋있는 형들을 다 제치고 가장 보잘것없던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또 압살롬과 아도니아를 제치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구속사를 흘러가게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인간의 기대와는 어긋난 역사를 내어놓으십니다.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 사람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어긋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당시 사람들은 왕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짐승구이 위에 누이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로마를 물리치고 다윗과 솔로몬 때와 같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가장 비참하게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으셨습니다.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어긋남의 절정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힘 있는 자, 명예 있는 자, 돈 있는 자, 지식 있는 자가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상식입니다.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많은 자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가지려고 하죠. 어떻게든 돈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돈이 있으면요, 힘이 따라와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왜 좋아합니까? 돈은 힘이거든요.
이 시대에 있어서 돈은 힘입니다. 사람을 움직일 수 있게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건 먹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건 하게 하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여러분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명예도 따라와요. 돈이 있으면 지식도 따라옵니다. 요즘 한간에 이런 사회적 이슈 때문에 스카이대 다니는 친구들을 이렇게 출신지를 살펴보니까 대부분 강남 지역에서 이렇게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돈이 곧 지식입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니까요, 권력이 있으니까요, 요즘 이런 사태를 봐서 우리가 잘 알지만 사람들이요, 그 자식의 앞길까지도 다 열어줍니다. 저는 그 부모가 몰랐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사람들이 다 알아서 그분 자식인가 싶으면요, 알아서 다 인턴 시켜주고, 알아서 다 장학금 주고, 알아서 다 앞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런 힘을 갖길 원하죠. 그 힘을 주는 돈을 갖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힘 있는 자, 명예 있는 자, 돈 있는 자, 지식 있는 자를 만나 주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힘 없는 자, 무명인 자, 가난한 자, 무식한 자, 병들고 헐벗은 자를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특히 당시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저주를 퍼붓고, 죄 많은 세리와 간음한 자와 그 죄인의 상징인 문둥병자를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바리새인 그러면 무슨 눈이 뾰족하고 뿔 달린 나쁜 사람들, 악독한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은요, 가장 존경받던 사람들입니다. 이 헬라화되고 로마화된 그 이스라엘 가운데 그래도 유대 정통을 지키고자 애쓰고 노력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라는 말은 구분, 분리,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달라야 된다, 하나님 백성으로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존경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높아지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6절로 10절 말씀인데요, 너희들은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다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들은 아버지라 칭함을 받지, 너희들은 랍비, 선생님이라는 취급을 받지, 너희들은 지도자라는 칭함을 받지. 그런데 그런 거 받지 마, 높아지려고 하지 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결론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축복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와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은 이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면서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누구보다도 높아지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도 형을 이겨먹으려고 뒷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사람이 야곱이었다고요. 형을 이기려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던 사람입니다. 야복강에서는 천사에게 지기 싫어서 밤새워 씨름으로 버텼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는 베들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에 머무르면서 풍부한 삶을 추구하고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이 기대하는 삶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야곱이 그토록 바라던 삶과는 완전히 어긋난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꾀를 부렸지만
그 꾀로 말미암아 형을 분노케 하여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도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하란 땅에서는 라반의 꾀에 정복당하여,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정복당하여 20년 동안 라반에게 착취를 당했습니다. 야복강에서는 버티고 버티다가 환도뼈가 부러지게 되었죠. 사랑하는 딸, 하나뿐인 딸 디나는 강간을 당하고,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잃어버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빨리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의 뜻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의 인생은 야곱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의 기대와는 어긋난 삶만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야곱을 낮아지게 했고 겸손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도망할 때, 형을 피해서 도망하면서 루스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 베델 언약을 받게 되었죠. 야곱은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꺾였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레위와 시므온이 살인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을 받았고, 베델로 올라갔을 때 그의 가족들은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낮은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이죠. 낮아지는 자가 영적으로 상승되는 이 역설의 축복을 야곱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을 모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어긋난 현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바램대로,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안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에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게 많습니까?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많습니까? 뜻대로 되지 않는 게 훨씬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다 심각하신데 이 심각한 표정을 보니까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내 뜻대로 되지 않은 현실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거구나.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내 뜻대로 다 되면 우리는 교만합니다. 나 봐라, 이렇게 축복받지 않았느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 이런 복을 받지 않았느냐? 우리는 교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기 때문에 우리는 타이지만 겸손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는데 우리의 영은 상승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적인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기대대로, 여러분들의 기도대로 여러분들이 응답되어질 때 우쭐하지 마십시오. 그때 교만해져서 내가 기도해서 받은 거라고 의시되지 마십시오. 그때 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높아지려 하는 자를 낮추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의 힘을 가지기 위해서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반 일리치는요, 고등법원의 판사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주변 사람들의 많은 사랑과 많은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가 어느 순간 몹쓸병에 걸리게 됩니다. 알지 못하는 어떤 병에 걸리면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턱 앞에 서게 되죠. 이때까지 자신의 삶은 꽤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구보다도 존경받고 사랑받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는데, 점점 병들어가면서 쇠약해지는 자신의 주변에 결국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자기가 그렇게 힘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인사하고 선물 주고 사랑해주고 존경한다 말하고 이런 말들을 늘 하고 있었는데, 정작 자신이 약해지니까, 자신이 아무것도 없어지게 되니까 아무도 이반 일리치를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반 일리치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존경했던 사람들은 나를 존경한 게 아니었구나. 내가 가진 그 지위와 힘, 그걸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했던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소설이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고 하는 소설인 것이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있을 때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그것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신경이 곤두서서 이 사람들이 나를 더 칭찬해 줄까? 이 사람들이 나를 더 사랑해 줄까? 이 사람들이 나를 더 인정해 줄까 싶어서 우리는 부단히도 노력하여 돈을 벌길 원하고 높은 지위에 앉길 원하고 많은 것을 얻으려고 힘을 가지려고 애쓰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이 사실 우리의 열등감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안고 태어나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다 가지고 있죠. 원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빈자리에 자신으로 채우고 자신의 힘과 돈과 명예와 세상 것들로 채우면서 그것을 우상화하여 그것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다른 것을 아무리 채워도 인간은요, 공허하고 결핍을 늘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이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빈 것, 이것이 사람들에게 노출될까 봐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가면, 힘이라는 가면, 명예라는 가면, 이런 것들을 덕지덕지 붙여내고 나는 그래도 너보다 나아, 너는 나를 상대할 대상이 못 돼 라고 하는 그런 윽박지르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열등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 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나보다 더 힘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열등감은 증폭되죠.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 끊임없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고통받게 되죠. 여러분, 성경을 아는 우리는 이 세상 것들이, 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 죽음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은 다 이렇죠. 유한합니다. 이 땅에서 대단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허상들입니다. 잠깐 사람들에게 만족은 줄지 모르지만, 잠깐 사람들에게 기쁨은 줄지 모르지만 바람 불면 없어지는 허상 같은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실상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대단한 재물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실상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언약적 복의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시편 130편 3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보를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영생을 우리는 가졌다. 영생은 누가 빼앗아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소진됩니까? 아니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실 영생은 하나님의 본성이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부자 중에 부자, 부자 중에 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등감을 가지지 않아요.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열등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좀 가난해도 It's okay. 좀 어려워도 괜찮아. 답답한 일이 찾아와도 우겨쌈을 당해도 괜찮아. 왜? 이 영생 누가 뺏어갈 거야?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이 하나님을 누가 나에게 뺏어갈 거야? 없다라는 것이죠. 죽어도 빼앗아가십니다. 죽음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영생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요셉은 바로 앞에서 참 권위자로 설 수 있었고, 이 영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야곱은 바로 앞에서 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죄수가 어떻게 바로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바로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어떻게 가난뱅이 할아버지가, 호호 할아버지가 그 지구 최강의 애굽의 왕인 바로를 축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직 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인생 황혼에서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낮은 자가 높아지고 높은 자가 낮아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역설의 원리, 그리고 내 뜻과는 어긋나는 삶의 현실의 원리를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신앙교육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1등 해라, 성공해라, 이겨라, 지지 말아라, 손해보지 마라, 이런 것들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다른 집 자식들과 비교해가면서 걔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라고 우리 자식들에게 윽박질러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말할 자격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1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해봤네요. 군대에 있을 때 그 위문열차라는 노래자랑에서 1등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그리고 군대에 있을 때 그래도 몇백 명 사이에서 분대장 교육 1등을 제가 했습니다. 그 외에는 1등 한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에서도 없고 중학교에서도 없고 대학교에서도 없고 신학교에서도 없습니다. 1등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제 아들에게 너 1등 해라 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들과 딸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부 못해도 좋습니다. 신앙으로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몇 년 전이었어요. 제 아내가 왜 꼭 공부 못해도 좋다고 기도하냐고. 이왕이면 뭐 신앙도 좋고 공부도 잘하면 좋지 않냐, 뭐 이렇게 기도하면 좋지 않냐. 그래서 그럼 당연하지, 공부 잘하면 좋지. 근데 제 의도는 그게 아니라 신앙이 중요하다, 뭐 이런 의미였던 것이죠. 여러분, 자식이 1등하는 것 아름다운 것입니다.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등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손해보지 않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가능하면 손해보지 말아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아도 손해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는 내 뜻과는 어긋난 삶의 현실이 마구마구 찾아온다고요. 내 마음은 1등인데 내 마음은 11등이 아니라 31등인 경우가, 현실은 31등인 경우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1억을 벌고 싶은데 1억이 무슨 말입니까? 100만 원도 내 손에 지금 없는데. 이런 현실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여러분들 돌보지 않아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베풀지 않아서 그런 현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낮추시고 결국에는 높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설의 축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실이 지금 낮아졌습니까? 여러분들의 현실이 지금 밑바닥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현실이
정말 처절한 밑에서 고통에 신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견뎌보십시오. 이기는 것보다도 잘 한번 견뎌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이 낮추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현실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잘 한번 견뎌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100% 분명히, 제가 예언컨대, 이런 예언은 분명한 예언입니다, 예언컨대 나를 낮추신 것이 바로 이 때문이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또 오해해서 그러면 나는 저 1등 하는 거 포기하고 나는 그러면 꼴등 해야겠는 거구나, 나는 부자 포기하고 나는 가난해져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은 우린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돈 벌어셔서 열심히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뜻과는 다른 하나님의 낮추심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높여주실 때,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여러분들의 자세를 더욱 낮추셔서 겸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들로 다른 이웃을 섬기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물질 주신 것은 여러분들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잘 되시면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낮추고 계십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눅 들지 마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토로하시고 주님의 위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이런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는 쉽게 앞으로 잘 되겠지 이렇게 말하지만 그분들의 마음은 정말 그런 말들이 위로가 안 됩니다. 사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픈지 사실 그런 상황을 맞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마음을 잘 몰라요.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밑바닥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때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뜨거운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가장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